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이스라엘은 혈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몇 지파에 어느 지파에 누구에 속해져 있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도 흔히 알기로는 이스라엘은 혈연 중심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약속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 명이었어요. 우리는 이삭 한 사람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맨 처음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도 어찌됐든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사라의 첩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후처를 드렸는데 그두라라고 후처를 드렸어요. 그두라의 자식들이 한 5-6명 돼요. 창세기 25장 이후에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함께 약속을 해서 그 사이에 난 아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되어진 자식들, 그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나왔냐면 야곱의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줬는데 언제 계명을 시켜줬냐면 창세기 32장 28절 이후에 보니까 야곱이 도망쳐서 살다가 가족을 이루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에서를 두려워해 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있었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붙잡는 여기 씨름이라고 했는데 싸움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을 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의 이름을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뜻은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인데, 솔직히 뭐 그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약속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은 그 어떤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나중에 야곱과 약속을 하시고, 그 내용 속에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들이에요. 자, 모세의 장인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모세가 그런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종족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이 호밥에게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가지고 같이 일행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실 때 그때 맨 마지막 이적이 뭐냐면 그 문설주에 양새끼의 피를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적이었거든요. 그 문설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백성이든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이 살았다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피로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살리라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간 자들은 살았다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다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을 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약속 중심의 공동체가 아닌 혈연 중심의 공동체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 때는 족보를 들먹이고 내가 그 족보에서 몇 대 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자부심이 율법의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족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자부심을 깨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선대의 신앙으로 인해 환경이 만들어질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전승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는 집안이라서 나는 잘 되는 복을 받았어.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몇 대 4대째로 믿는 집안이야. 5대째로 믿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복과 동일시 여길 때 나타나는 오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신앙의 복이지 물질의 복만을 얘가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물질적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잘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구원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계속해서 믿는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예. 뭐 이렇게 다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는 거야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에 자꾸 첨가물 넣는 거예요. 그냥 어떤 환경이 지은 것이고 좀 어떻게 보면 수월해 보인다라고 보일 뿐이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깔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이다, 다 쫓아내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몇몇 사람들 나오죠. 우리한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아니면 스파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협약, 이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다 물깃는 자, 남은 패는 자, 그러니까 노예로 썼단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나안 정복이 어떠한 점령, 땅 따먹기가 아니라 약속에 의한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침략자예요.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자, 가나안 족속들은 왜 땅을 뺏겨야 합니까? 이것이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이 부유한 땅에서 땡자땡자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 그래서 약해서 진 거다. 전쟁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 힘이 약해서 그렇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관점과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관점과의 차이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냥 성경도 사람 다는 거 똑같지 라고 그렇게 바라보면 힘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일반적인 내용, 그거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관점의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단어라도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창세기 15장이라고 했죠. 창세기 15장 12절 볼게요. 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들이 망하게 된 것, 그것이 그 이유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닌 전략이 모자랐기 때문에, 전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지금 전쟁 이야기만 봤을 때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망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에 의지하여 진행을 하고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습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그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진멸하라는 내용이 신명기 7장에서 보면 나와요. 이것을 가나안 종교의 진멸 또는 죄의 진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파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섬겨봤자 헛고생이고 헛수고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평화 조약이나 아니면 인도주의 이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용을 읽어보면 약속한 거 잘 지키는,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약속한 거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완전히 이상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의 진멸을 말하는 것이고 죄의 진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평화 조약을 맺고 인도주의를 하는 이런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신중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참 전략적으로 잘했구나, 이래서 싸워서 이겼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이스라엘이 행동하는 바를 살펴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된 행위를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죄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를 원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은 어떤 첩자를 잘 해서 잘 물어봐서 통로가 어딘지 알아서 전력적으로 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이런 내용들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차지할 땅에 보니까 요셉 지파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하고 요셉과 베델을,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싸움에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좀 그래도 에너지를 쏟았고 어떤 전략을 썼고 이런 내용들을 자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들의 지혜나 아니면 수고함 아니면 신실함도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정탐을 해요? 정탐꾼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공격을 해서 어떻게 이길까를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가서 너희들은 먼저 탐지해라 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말씀이 어딨더라? 자,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내가 이런 땅, 좋은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보고 기뻐해라. 이런 의미에서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요셉 지파가 먼저 탐지를 한 것은 베델을 칠러 오러가기 전에 이것은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싸움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강조점은 하나님에 있다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강조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서 정복할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실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제재를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확 끌고 가서 그렇게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유와 선택,
이것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유지시킬지 말지라는 이런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할지 죽여야 할지,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예요. 이 내용은 단지 가나안 백성을 살리냐 말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농경 사회로 들어가는 이 입지예요. 정착 생활로 바뀌는 이스라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토착민들이 따르고 있는 이 농경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광야에서나 쓸모 있었던 산의 신인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길지, 이 선택의 기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뭐 사막에서 살아남기, 아니면 광야에서 오래 버티기, 이런 거 배운 적 있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착 생활을 하고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농경 생활을 하면 이 농경의 신인 이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고민해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이 광야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다 까먹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자유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았어요? 혹자들은 이제 광야를 어떻게 또 잘 지냈냐 했더니 모세의 장인인 호밥이 그 광야의 지리도 잘 알고 해서 그들로 인해서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게 해주고 이런 후대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죄라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협상을 해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 이것이 더 좋은 방향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으냐, 인간의 방법이 옳으냐. 이것을 또 흑과 백으로 나눠 이것이 무조건 옳고 이것이 그르다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세요. 참 신기한 내용이에요. 아니, 옳고 그르냐로 우리는 판단을 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냐라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선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그르냐로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 우리가 선택한 내용, 설사는 죄적 기준과 마음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방법에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방법의 기준은 어떤 도덕이나 아니면 정의, 아니면 과학, 이런 것이 기준이에요.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되느냐, 이것이 정의냐 아니냐, 다수결이냐 아니냐.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도덕이나 정의나 아니면 과학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충분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적 기준에 의해서 살아요. 종교도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사사기에 수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보니까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탐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어떤 출입구를 알아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겨내야 돼. 이런 전략이 필요해. 하나님 없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행해야지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적 뭐 도적질이나 아니면 뭐 살인 이런 것을 했어야 죄인이었나요? 아무런 행위도 안 했을 때 이미 죄인이었어요.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를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정해놓고 그것이 죄다라고 스스로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그 관역이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마르티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에 벗어나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선을 행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감옥 간 사람들이 다 나쁜 짓만 해서 간 줄 아세요? 선을 행해서도 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선을 99 행하다가 악을 하나 행했는데 그 악에 걸려서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의인이에요?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가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혜나 수고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연에 의한 하나님의 선민을 강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가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약속에 의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드러나여지는 것이 그 결과물이 어떠한 나의 지혜나 아니면 나의 열심이나 나의 신실함이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